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리서치 기관 중에 하나인 바나 리서치 그 기관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리서치 기관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처음 나온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어떤 그 용어가 나왔냐면 캐주얼 크리스찬, 그리고 캡티브 크리스찬. 캐주얼, 보통 우리가 캐주얼 언제 그 용어를 쓰죠? 간단하게 간편하게 캐주얼로 옷을 입었어, 그렇게 할 때 캐주얼. 그런 캐주얼 크리스찬. 캡티브라는 거는 포로로 잡히다, 붙잡혔다. 그래서 붙잡힌 크리스찬, 이러한 두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캐주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의미에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교회 다니는 주된 목적이 자신의 안녕 혹은 가정의 평화 혹은 휴머니즘, 사람들과의 만남, 또 세상적인 교제, 즉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에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교리가 그다지 필요치 않은 사람들, 캐주얼, 가볍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캡티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의미에서 이미 주고 있듯이 주님께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즉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말씀의 교리를 중요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사람, 캡티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캐주얼 크리스찬이 66%가 나왔고 캡티브 크리스찬은 16%가 나왔고, 그 외 사람은 자기는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즉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활동도 하고 교회도 가고 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이나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반 정도가 캡티브 크리스찬이라는 16%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계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10사람 중에서 6사람은 그냥, 그리고 두 사람이 좀 안 되는 사람 16% 정도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두 사람 정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도 사실은 주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은 10의 1조입니다 라는 어떤 그 목사님의 지적이 과히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세계적인 권위인 바나 리서치에서 한 그 통계에 의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그 베델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시대에 참 많은 이 개혁주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경고하기를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캐주얼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교회를 힘을 빼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캐주얼 크리스찬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주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그 계명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보고된 그러한 리서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의미 있게 목회자로서 그 수치를 아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주위에서 오늘날 이 강단에 서고다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했으면서도, 제목이면서도 그 옆에 call to the sanctifying, sanctifying은 말 그대로 동명사, 동사 같은 것입니다. 움직여가라는 것입니다. 성화로 나아가라. call to는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롱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를 부른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라면 국가의 국토 방위의 의무가 있듯이, 즉 call to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all to the sanctifying 이라는 이 의미와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이 말씀과 구원을 보다도 아름답게 다듬어 간다라는 그 의미가 성화로 나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옵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콜투, 책임과 의무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개역 성경에는요,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 부제에는 shining as a star, 별들처럼 그렇게 빛나도록,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shining as a star라는 별처럼 빛나는 그와 같이, 다시 말하여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 캡티브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주의 그 구속 가운데 붙잡힘을 고백하는, 그리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주께서 오신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Call to the sanctifying. NIV 성경에는 shining, 빛이 나는데 as a star, 밤하늘에, 그 깜깜한 밤하늘에 오히려 환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들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 오늘 이 시대가 바나 리서치에서 통계를 냈듯이 10사람 중에서 7사람 정도는 캐주얼 크리스찬. 다시 말하여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이 주를 대적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여 성화를 위해서는 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NIV 성경에는 별처럼 빛나기를 바란다라는,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이게 결론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고, 내 구원을 이루다. 아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단회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앞의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위에 있었냐면, 오늘 교동문에서도 같이 나눴던 오늘 본문 바로 윗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통일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만이 복음의 주된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음을 바로 위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눌러도 나올 텐데, 바로 이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선물을 받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가 어떨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계나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나 땅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생명체에게 오직 그 이름만이 주셨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선물과 구원과 모든 선물을 하늘과 땅에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Continue to walk out your salvation. Continue to wal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이루다. 이 말씀은 너희는 call to the sanctify,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책임과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너는 이 세상에 shining as a star,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자녀답게 살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세상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이지만 별처럼 빛나는 자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로다. 다시 말하여 성화에 대한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입니다. 성화에 대한 열망은요, 나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그러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성화 역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의미를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God.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부름 앞에 너가 서 있는 사람들이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이 세상의 별과 같은 자들이로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안에 그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성화 역시 It is God who works in you.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나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 속에 넣어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일을 처음부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산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화도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빼고 달고 뭐 도왔다 뺐다 할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정말 어둡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정의가 마치 없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대와 열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눈 오는 이 시간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빌립보서에서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주를 닮아가는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가 두렵기도 하고, 이 자리가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뿐만 아니라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을 향하여서 꿈을 꾸게 하십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 참으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주께서 오늘도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내 앞에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들과 함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앞에 기뻐하노라. 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크리스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은 세상이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은 주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이 기쁨은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주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화도 은혜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의 의미를 붙잡고 이 기쁨 속에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저는 그 옆에다가 call to sanctify,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듯이 정말 한참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더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역사가 어디까지 지금 갈 것인가, 팬데믹, 코비드-19,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런데 어느덧 방역 패스가 없으면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주, 방역 패스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병원에서,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파이어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분에서 전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대한민국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666 마크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된다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과연 어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와 같은 전초전 같은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강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얼마간은 꽤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성화로의 부름에 대한,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에 잡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요, 바나 리서치가 통계를 했듯이 66%는 캐주얼 크리스찬, 16%가 캡티브 크리스찬, 10명 중에서 2명이 안 되는 이 수치가 오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개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빛을 내고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로다. 어떤 기쁨? 구원을 이루어라. 다시 말하여 주를 닮아가는 그 열망,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신앙에 나갈 길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부름 앞에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볼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를 함께 밝게,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화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NASB 성경에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You may prove yourself. You may prove yourself. 너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될 것이로다. 성화가 있어야 내가 네 자신을 검증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산상순에서 경계하셨듯이 그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진정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된 그와 같은 자의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속에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그 길로 가게끔 매일같이 가르치시고 매일같이 내 마음을 채찍질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저부터 참으로 요사스럽습니다. 변장도 잘합니다. 내 변명도 잘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You may prove yourself. 어떤 거? 흠과 점이 네 안에 있는가 네가 점검할 수 있도다. 다시 한번, 성화의 부름 앞에 힘써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제 자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세상사가 나이는 그냥 먹지 말래도 따박따박 딱딱 한 살씩 더 먹어갑니다. 그죠? 해만 바뀌면 그냥 뭐 딱딱 그냥 나이는 그냥 뭐 자동 메타기로다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가 성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너를 성화를 향하여 너를 불러놓으라라고 말씀하시듯이 나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 정말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신앙의 연조는 많은데 내 결단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세상과 손잡고 그러고 자꾸 살다 보면요, 내 영이 정말 차돌맹이에다가 기름 바른 것처럼 뺀질뺀질거리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그 돌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요, 물에 이끼가 껴갖고 미끈미끈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송어 낚시하러 가면은 돌을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건 계속 물속에, 그렇게 세게 흐르는 물속에서도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걸 밟아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 안에서 신앙의 연조만큼 만들어질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고, 나의 죄성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고, 사단 마귀가 나를 늘 잡아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결단해도 또 습관으로 돌아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안 되는가 봐, 그럴지라도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2주간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거룩한 부담이 서로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다 라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에 대한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나를 빚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